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은 무지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또 둘째로 사람은 악하고 무능해서 정의로 심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권능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욥은 이제 그의 최후의 대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6절을 보면 그는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바로 사람 간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한 것이 욥과 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실 맞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들 가운데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이 자기의 힘과 선행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바로 게다가 실제로는 그들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지도 않았었고 또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인 양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친구들로 하여금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 중보의 번제를 드리게 하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을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실 때에 각각 그냥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들의 재물을 욥에게 가져가서 욥이 중보하도록 하셨습니다. 껄끄러운데요. 왜요? 지금까지 물어뜯고 싸웠잖아요.
그냥 박 터지게 서로 비난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서로 비난하고 자기 부모님들 조상 욕까지 해가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욥에게 고개 숙이게 하고 다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서로 비난하고 논쟁하면서 산산이 조각났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회복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욥기 42장의 세 번째 단락은 바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되 이전보다 갑절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떠났던 친인척들이 다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11절을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게 하셨습니다. 자식들도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것들에는 주목하지 않고 욥이 모든 인내를 다 견디고 나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것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갑절의 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위로 가운데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장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회복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다 당한 이후에 그가 잃어버렸던 것에 갑절을 받은 것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섬기게 하십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하실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자를 통해서 그 이웃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자들에게 결국 위로를 주시며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은 결국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한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위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거창한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저 인내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그동안의 수고와 눈물에 대하여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위로와 복은 우리 인간의 눈 앞에는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위로를 주십니다. 만일 이 땅에서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은 전국에서 넘치는 위로와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고난을 주시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통과 눈물을 허락하시지만 마침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우리들에게는 즐거움과 안락함이 있겠지만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욥에게 그러하셨듯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히 세우시며 또 우리와 이웃 간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위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와 순종으로 따라가며 더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 나가며 또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욥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다스리심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사람들은 자기의 공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이셨고 결국 이 욥을 통하여서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대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더 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 잘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결국 마침내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인내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늘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 모든 고난들을 묵묵히 다 견디고 이겨내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